사랑하는 찬양대원들 수고하며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나 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시리즈 설교 제 6번째 시간인데요. 언젠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중심으로 한 설교 내용의 일부를 포함해서 밭의 보화, 진주, 그리고 그물에 관한 비유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보물섬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아닌 분도 계십니다. 읽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라도 대부분 한 번쯤 그 이야기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책으로도 한참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 해변 마을에 사는 진 호킨스라는 소년인데 어느 날 악명 높은 해적 플린트 선장의 보물 지붕을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외다리 해적 존 실버를 만나서 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존 실버가 그 악명 높은 해적 플린트의 부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무슨 음보도 많고 싸움도 많고 살인도 있고 손에 땀을 쥐도록 재미있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전 세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도 사랑받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100년 이상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본래 제목이 보물섬이 아니었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바다의 요리사였답니다. 처음에 바다의 요리사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을 때 1년 동안 거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제목을 보물섬 이렇게 고쳐서 단행본으로 냈을 때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대박이 납니다. 출간하자마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읽힌 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목을 하나 바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람들이 누구나 보물섬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쓰여지던 19세기 말 미국에 실제로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황금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보물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보물섬을 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제목 하나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보물을 찾습니다. 그 보물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가족의 행복일 수도 있고 자아 성취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찾아다니고 있으십니까? 어떤 보물을 찾고자 미국까지 오셔서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또 어떤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짧은 한마디 문장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천국이 곧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물섬, 자기들의 보물을 찾아 헤매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돈을 다 가지고도 그 삶이 지옥 같다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사업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간들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보물은 돈도 명예도 세상의 성공도 아니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보물이 아니라 정말 찾아야 할 그 진정한 보물을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보화인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보화가 감추인 보화, 보물인데 숨겨져 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왜 감추어 놓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건 좀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놓으셨을까? 그것이 보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숨겨지고 잘 보이지 않아야 그게 보물입니다. 아무렇게나 드러나서 나뒹굴면 그건 더 이상 보물이 아니죠. 아내랑 애들이 한국 가서 몇 달 아니면 몇 주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마 가족이 보물이었구나. 숨겨지고 잘 보이지 않아야 보물인 줄 깨닫습니다. 보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물은 감추어져야 하고 그 보물이 있는 곳은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45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장사꾼이 찾기 힘든 이유는 그 보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밀처럼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송명희 시인의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된다. 그 풍부함을 다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된다. 저는 이 시를 접했을 때, 이 노래를 접했을 때 처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왜 다 드러내서 다 믿도록 하지 왜 이것을 비밀로 만들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다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 쉽게 말해버리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고귀해서 그냥 쉽게 표현해버리면 사구려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져서 말하기에는 너무 귀한 보석 같아서,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름의 사랑이 비밀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를 말하고, 너무 쉽게 예수 천당을 말하고, 너무 쉽게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그 사랑의 신비를, 그 은혜의 깊이를,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치를 보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은총이 싸구려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지음에서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천국이 진정한 보물이라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른 헛된 보물이 아니라 이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데, 그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니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차질한 일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 가야 이 천국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답니다. 어디에 감추었다고요? 밭에. 우리는 이 비유를 읽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듣습니다.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여러분 5번 동안 비유 들으면서 보셨죠? 그냥 익숙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전혀 익숙하지 않았죠. 이 당시에 처음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그랬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충격적인 요소가 있고 이상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 아는 익숙한 얘기 속에 낯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이 마치 밭에 숨기운 감추인 보화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누구도 보물을 밭에 숨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을 밭에 숨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보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만 아는 곳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다가 숨겨야 그게 보물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구슬하고 딱지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습니다. 그 이후로 못 찾았습니다. 너무 꽁꽁 숨겨놨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너무 잘 숨겨놨는데 못 찾아요. 그런 게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보물을 밭에 숨겨놨답니다. 밭에 숨기면 그 밭을 일구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종들이 금방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밭에 숨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꽁꽁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밭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숨겨놓으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밭에 숨겨놓으신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 그런 곳에다 아무도 못 찾게 꽁꽁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천국의 보물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야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행복이 화려하고 멋진 집에 있는 줄 압니다. 높은 자리와 위치에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천국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 있을 땐 캐나다 밴쿠버가 999단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천당보다 하나 모자랍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의미하고 세잎클로버는 행복을 상징한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네잎클로버를 찾아 헤맵니다. 우리 주변에 곳곳에 널려져 있는 세잎클로버, 즉 행복은 무시하고 언제나 행운을 찾고 대박을 찾고 성공을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곳곳에 뿌려놓으신 그 천국의 보물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보물이 어디 다른 곳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더 큰 행복이 어딘가 다른 곳에 꽁꽁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보물이 나타나도 보물을 보지 못합니다. 타고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주를 말해야 해요. 적어도 전 세계를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려면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쯤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나무에 핀 꽃 한 손, 들에 핀 풀 한 포기를 무시합니다. 새 클로버는 무시합니다. 궁전도 아닌 밭에 숨겨진 그런 보물 따위 그게 뭐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들의 핵심은 등장인물들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밭을 일구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것을 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윤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그 보물의 가치를 그 사람이 알아보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 그것을 샀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바보 같은 사람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 밭에 있는 보화, 그 따위 걸 살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산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는 아무나 본다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 눈에는 큐빅이나 다이아몬드나 그게 그겁니다. 좋은 진주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봅니다. 47절 이하에 있는 그물도 그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물고기가 다 잡혔는데 거기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어부가 구별해내서 그걸 보고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지, 이것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 그냥 놔주었습니다. 하찮은 물고기 한 마리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은 있으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목에 거는 액세서리 보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버리고도 얻을 만큼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그냥 되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일 예배 그 1시간 30분의 시간을 위해서 내 다른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휴식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 예배의 그 시간은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지만 보물이지만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시간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그 삭신이 쑤시는 몸을 이끌고 주일날 하루 쉴 수 있는데 예배하러 나옵니다.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이 보물이 큰 건 알겠는데 가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할 것 아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 아닙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내 가치를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무가치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나간 일부는 세상 돈을 전부 다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지나간 시간이면 아니 1초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주고도 못 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초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돈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 1분은 1초는 세상 돈을 가지고도 못 산다면 그 시간 1분 1초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분이라는 아니 1초라는 시간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영혼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분도 못 사는데 1초도 못 사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느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모의 딸로 태어나서 하급 관리와 결혼한 마틸드라는 여자는 늘 자신의 가난한 삶을 불평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원망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화려한 삶, 파티가 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그 마틸드의 꿈과 환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늘 가난과 초라한 일상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 한 장을 들고 집에 옵니다. 마틸드는 너무 신이 나서 그 파티에 가기 위해 그 돈을 마련하려고 남편의 비상금을 털어서 옷을 사고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파티에서 이 마틸드는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목걸이를 잃어버리죠. 결국 그녀는 그 목걸이를 배상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싼 이자를 물어주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에게 줍니다. 그 후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마틸드는 평생 동안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10년 후에 우연히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주인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는 마틸드가 너무 늙어버려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틸드가 지나온 세월 1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어떡하니? 목걸이는 가짜예요. 어떡하니? 그 목걸이는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짜 보물을 진짜 보물인 줄 알고 살아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 가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시간을 바치고 몸의 건강을 바치고 가족도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평생 희생해서 마침내 그 보물을 얻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보물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보물을 밭에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천국의 그 축복의 파편, 그 은혜의 은총의 보물들을 숨겨두셨습니다. 헛된 보물을 찾으려 헤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두신 은총의 보물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십시오. 그러면 훗날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헛된 보물을 쫓아 살아가면 훗날 못된 물고기가 그물에서 내어 던져 버리는 것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팀원들이 기타냐로 갑니다. 선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귀한 영혼들인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그 한 영혼들이 기타냐오에 있음을 알고 그들을 섬길 때에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타냐오의 형제자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팔아 여러분을 저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그 나라를 사서 누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찾아 헤매였습니까? 주님, 밭에 감추인 보물이 내